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잡을 그리스도의 언약은 빛 대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냥 랩런트들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기억해야 되는 부분,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성경에 나타난 랩런트 7명, 그리고 다니엘. 이 랩런트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답을 다 내렸어요. 이 답을 우리 랩런트들이 가지고 또 내야 돼요. 어떤 답이냐? (10년) 이후의 것을 준비한 거예요. 10년 이후를 준비한 것이에요. 그래서 10년 이후의 것을 준비했다 함은 규모를 갖춘 것인데 어떤 규모냐면 영적 규모를 우리 랩런트들이 갖춰야 되고 영적 규모에 대한 내가 어디서든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릴 수 있는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집중의 힘이에요. 지금 청소년 시기에 우리 랩런트들이 집중의 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과 답을 가지지 않고 세상에 나가게 되면 주일 강단, 중고등부 강단에서도 늘 말씀을 대언하듯이 세상에 나가자마자 불신자들의 노예 노릇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불신자의 부하 직원으로 있다. 내가 이렇게 사장이 아니라 직원이다. 이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주도권이 다 뺏겨버린 상태에서 사단의 심부름하고 불신자들의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21절 말씀을 가끔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약속하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호남과 세계와 후대를 복음화할 것이다. 그 현장을 너에게 줘서 정말 그 현장을 치유하고 서밋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이 일에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죠.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할 거고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 거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단 한 가지 피제사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다 쪼갭니다. 집소 이렇게 가축들을 다 쪼개는데 집새와 집비둘기는 쪼개지 않아요. 피제사를 드린 게 아니죠. 그때 솔개 사단이 자꾸 그 위에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제사 드리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400년 동안 객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즉 정말로 영적인 규모와 집중의 힘,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는 이 규모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세팅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현장 가서 그냥 당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불신앙으로 속이는지 흑암으로 속이는지 분열로 속이는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빛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로 영적인 눈이 열린 영적인 지각을 가진 랩런트들로 세워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시기에 갖출 것이 정신 규모예요. 이 정신 규모라 함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상식 이상의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 상식 이상의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인 힘이, 먼저 영적인 규모가 갖춰져야 되고요. 이 영적 규모 속에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질문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정신 규모가 갖춰지면 현장의 모든 문제가 사라져요. 이 말은 뭐냐면 현장의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 함은 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왜 그 문제 속에서 상식 이상의 것을 자꾸 발견하기 때문에.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나한테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기회이고 축복이다라는 말이 자꾸 나에게 확인되어지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 현장 가서 학교 가서 자꾸 인간관계가 문제가 되고 교회 와서도 이것저것이 나한테 문제가 된다. 이게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청소년 시기의 마지막 시기인데 이게 갖춰지지 않고 세상으로 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그 한국 교회 목사들, 한국 교회가 왜 그렇게 권위가 땅에 떨어졌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지 못했다는데 그냥 그 상태로 그냥 부끄러운 구원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 규모를 우리 랩런트들이 갖춰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육신의 규모예요. 육신의 규모는 내가 뭔가 뭐 이불도 잘 개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육신의 규모라 함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정말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 정말로 상황 따라 사정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로 이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선택하는 이 우선순위를, 이 육신의 규모를 지금부터 갖추는 거예요. 내 상황 따라서, 내 사정 따라서 예배 부분에 있어서, 헌금에 있어서 이런 신앙생활에서 내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사명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할 때 결단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언약 주셔서 결단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자꾸 사명 따라 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청소년 시기에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의 밤을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을 개인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냥 주일날 한 번 듣고 그냥 메시지 30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 영적인 규모를 힘을 갖춰서 현장 나가서 현장에 살릴 수 있도록, 정말로 현장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23절 빛 대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창세기 1장 3절 빛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확인하기 전에 우리 랩런트들이 꼭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세상 살리는 참 원리를 주셨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뭔가 문장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뭐냐면 복은 히브리어로 원어적으로 바라크라는 뜻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경배하다. 이 복을, 이 영적인 축복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릴 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되어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정말로 영적인 힘 가운데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위대의 힘을 놓쳐버리니까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이 흑암 가운데서 우리 인간들을 자꾸 흑암으로 깨고 혼돈으로 깨고 공허로 깨는 거예요. 바다를 깨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깨는 것이 아니라 곤충을 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원래 이 상태가 아니라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이 상태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상태는 뭐냐면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한테 대적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쫓겨났죠. 이 땅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이걸로 깨는 거예요. 그러면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깨는데 그럼 이 흑암, 혼돈, 공허가 무엇이냐? 흑암으로 역사에서 영적 세계를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영적인 세계에 영적인 축복을 누려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인간에게 흑암으로 역사에서 영적인 영안을 싹 다 가리고 육신만 남을 수 있도록, 육신만 남도록. 그래서 불신자들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은 그게 좋다, 그게 최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혼돈으로 깨어서 정신을,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거죠. 이건 뭐냐면 영적인 집중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이 축복을 받은 인간에게 영적인 집중을 뺏어가 버리니 모든 고통과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적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적 답을 얻지 못하니 이게 갖춰질 수가 없어요. 그저 내 것, 지금 내 상황, 내 현실, 내 환경 여기에 머무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라고 했는데 그리고 공허로 깨는 것입니다. 흑암은 영안을 가렸다면 그리고 혼돈은 생각과 마음을 뺏어갔다면 공허는 육신을 건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육신의 삶을 건드리는데 내가 자꾸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거 잡는 거예요. 다른 거 잡는데 안 채워지잖아. 그럼 또 더. 그러니까 자꾸 분열되어지고 다른 거 잡으니까 분열되고 분쟁할 수밖에 없고 집착하고 중독되어지는 거죠. 이제 나는 빠져나올 수밖에. 그래서 뭘 해도 안 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도 혹시 내가 무기력하고 내가 뭐가 안 되고 그러면은 그리스도 언약 잡아야 돼요. 내가 그거를 통해서 그리스도 언약을 잡지 않고 또 다른 이 공허로 깨는 사단에게 속여서 자꾸 다른 거 붙잡는다. 그거 절대 안 채워져요. 영적 무능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무능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로 드러났는데 자꾸 그 육신 문제 보고 그 육신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그 육신 문제 가지고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성공이 답이라 생각하고 자꾸 육신적인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에게는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사단이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깨는데 여기에 깨어 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이 상태에 머물러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 내가 열심히 한다? 절대로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빛 대신 그리스도는 네 가지 빛으로 오셨어요. 첫 번째로 창조의 빛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거 가지고 계속 하루에 한 번이라도 계속 묵상해서 나한테 각인풀이 체질을 만들어야 돼요. 그냥 듣고 흘려보내면 안 돼요. 창조의 빛으로 오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 말씀과 같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왜 창조의 빛으로 오셨냐?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원래 인간, 자기의 근원을 참 인간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조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이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빛 대신 그리스도 언약을 계속 누리다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날마다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실제적으로 날마다 새 것이라고 하는데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은 것 같고 아무 변화 없는 것 같고 아무 응답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창세기 빛 대신이라 빛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속 누리고 묵상하다 보면 그리스도께서 점점 나를 치유하시고 세워나가시는 것들을 우리 렘넌트들이 보게 돼요. 이제는 영안이 열려서 보는 거죠. 예전에는 응답이 와도 이게 응답인지 아닌지 이게 문제인지 응답인지 구분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자꾸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성경 구절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저는 꼭 이 빛 대신 그리스도 언약을 묵상할 때 이사야 60장을 1절부터 끝절까지 묵상해요. 그 묵상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문을 적어서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영광의 빛으로 오셨냐? 영광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영광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성경 구절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왜 생명의 빛으로 오셨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상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음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사망의 상태, 죄와 사망의 법에 머물러 있음을 아시고 생명으로 옮기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기이한 빛으로 오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기이한 빛으로 오셨냐? 왕 대신 그리스도 언약 누리게 하려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제사장의 축복 누리게 하려고. 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선지자의 축복 누리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절대로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아시고 완벽한 구원의 길을 여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내가 이 상태가 자꾸 치유가 돼요. 치유가 되면 그때부터는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를 언약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묵상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빛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것은 읊조린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를 기도 제목으로 해서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기도 제목으로 정리해서 아침 시간이든 밤 시간이든 편한 시간에 내가 이거 가지고 계속 지속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요, 뭘 하나를 해도 지속을 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3시간 자가면서 4시간 자가면서 정시 예배 드려가면서 막 현장 뛰고 막 이렇게 하다가도 막 다운되는 때가 오면 그 영적 데미지가 너무 크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근데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면서 지속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영적 세계를, 사단에게 속아서 영적 세계를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영적 집중할 수 없고
내가 영적으로 무능한 이 상태가 육신의 문제로 드러났을 뿐이구나. 내가 이거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을 거는 정말로 빛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이구나.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이구나. 그리스도의 언약을 계속 누리다 보니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고 이게 행복하니까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번 주 말씀에 대언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훈명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을 아침으로 밤으로 10분씩 묵상하니까 자기는 늘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인데 평사 낮 시간에도 기도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언약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고 또 수업을 받는데도 그리스도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그 무시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정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목사님께서 그러셨죠. 자기는 정시기도 안 하는데 무시기도 한다 그러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정시기도 하는 저기 규례가 없는데 무시기도가 절대로 되어질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정시기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정리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데 내 자꾸 이 상태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왜 이걸 묵상해야 되냐, 이유. 사단은 흑암 혼돈 공허로 깨는데 이 흑암 혼돈 공허로 깨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기셨고 성령과 흑암이 싸움이 돼요, 렘넌트들. 전혀 싸움이 안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지 못하니까 내가 아무 영적인 힘 없이 아무 영적 규모 없이 아무 정신 규모 없이 아무 육신 규모 없이 불신자들에게 판판이 지는 거예요. 영적 주도권 다 뺏겨버리고 현장에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옛자 소리 하나 낼 수 없고 그것을 치유하고 정말로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그 시작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 이 빛 대신 그리스도 언약을 묵상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 언약을 정리하면서 정말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묵상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정리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이렇게 기도해요. 이 네 가지 빛을 묵상하고 하나님, 내가 이 빛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묵상할 때 나라들이, 왕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몰려오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말로 빛의 경제를 확인하고 이 빛이 열방 가운데로 뻗어나가는 이 묵상을, 이 기도를 늘 해요. 이 빛 대신 그리스도 언약 묵상하면서 우리 렘넌트들도 해야 돼요. 언약을 잡는다 함은 내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내가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 것인데 내가 기도 제목으로 정리해서 이걸 가지고 계속 기도한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믿음이 생기고 너무너무 설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나에게 성취하시겠다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내게 응답되게 하시겠다는 거구나. 모든 사람은 육신을 구하고 세상 성공을 구하고 자기 욕심을 구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내게 응답되게 하시겠다는 거구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지면 진짜 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우리 렘넌트들도 이 행복 누리고 그 증인되어져서 또 다른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워나가는 증인들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빛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누려서 정말로 현장을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깨는 사단으로부터 구출하는, 정말 구원하는, 정말 하나님의 그 전도운동의 이 일에 심부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